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원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휴태판 집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자전거 운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중상을 입으셨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에어라인으로 오셔서 이제 수술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다시 한번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말씀되게 하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몸 세우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으면은 이런 말 들을 기회도 없는데 이제 뉴스를 듣다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2016년 1월에 이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이제 한 50년 정도, 40년 정도, 50년 정도 지금 계속 1970년대부터 해오고 있는데 많은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경제를 좀 잘 운영해 보자고 하는 그런 포럼으로 이제 모였는데 점점 이제 정치인들도 오게 되고 대통령들도 오게 되고 또 기업인들, 경제학자들도 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당대의 리더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포럼, 그냥 마당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과학기술 문제가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작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가 있겠죠? 4차가 있으니까 1차는 증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동물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던 모든 그러한 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 의해서 어떤 힘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혁명을 일으켰다 해서 이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을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이 아니라 전기라고 하는 엘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이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강력한 그 힘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이 전기 동력 대량 생산을 이제 2차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 저도 잘 몰라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저도 이거 다 찾은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 자동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여러분들이 이제 XT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무슨 타자기만 쳐도 부러워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동 타자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이상한 게 나오게 되고 점점 이제 열등감 느끼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아무튼 이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어떤 경계를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융합하여서 이제 기술의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일어나가는 그러한 기술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물,
사물을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연결해서 막대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일정한 어떤 패턴을 파악하게 돼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융합하고 분석하고 어떤 이치를 발견해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2,000명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생각들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사람은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그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에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굳게 잡으시고 악한 것은 멀리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세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또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영적인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주일 1시간 예배 보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신앙생활이 영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영역은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부분, 또한 우리 경제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육체적인 분야까지도 우리들의 중요한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과 몸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부분, 그 혼의 부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신앙의 고백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전인적인 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고 잘 관리하고 잘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를 살면서
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모든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분석한다고 하면은 내 핸디만 뺏어가면 나를 분석할 거예요. 허승우 목사가 핸디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만 잘 분석하면 허승우 목사가 신문만 받는가, 또한 성경을 받는가, 거기에서 어떤 카톡을 보냈어도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가 다 분석하면 저에 대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작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회를 인도하셨죠.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가끔가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보셨는데 카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 교회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여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 그 교회 모니터로 딱 연결돼가지고 교회 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새벽기도에 나왔고 안 나왔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카나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카나다 그쪽이죠. 저쪽. 그러니까 저 위쪽, 동쪽 위쪽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있는 우리 유럽의 우리 뉴른베르크 이곳에 에얼랑인 이곳에서 그분은 그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마음이죠.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나 또한 혼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강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여지면은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각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선물과 은사를 받지만 이것을 통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간단한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분량대로 혹은 알맞은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성경,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성경인데 거기는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그냥 분량을 따라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뭐 분량이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이런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어울리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을 때 이 분량대로 알맞은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에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부분에 쭉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물은 이제 은사랑 같은 말인 것이죠.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그 큰 도시 에베소, 문명이 발달했던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에게해 건너편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12장에서 또 9가지의 선물을,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의 이익이라고 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할 정도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막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또 믿음이 내가 연약해서 막 흔들릴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특히 이 은사의 믿음은 어떤 사람의 병이 혹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굳세 믿음 어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성령의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악한 영인지 나쁜 영인지 참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도 주십니다.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방언 말하는 은사도 주시고 공동체에게 방언을 말할 때는 그 방언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내는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또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은사의 리스트에 그 목록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교회가 굳세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직분자들을 하나의 은사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은사입니다. 목사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목사님이 말하듯이 제왕적인 그런 단어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기를 원했던 곳이 로마였는데 그 로마가 바로 그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타켓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성도가 수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어떠한 가정을 향해서 이제 가서 그것을 통해 가서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도시를 그 제국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연약한 그 바울이 그곳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신 은사는 또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 9절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들 은사가 다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다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직분 위주의 말씀을 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이 놀라운 은혜를 하면서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고 했고 사랑을 사모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수, 또한 가르침, 믿음, 위로, 성실, 부지런함,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이현희 집사님 지금 로마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랑 비슷해요? 갑자기 딴 생각하지 않으셨죠? 에베소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아, 저랑 이제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예,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편지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까를 말씀하신다면 아마 로마 교회와 비슷할 것 같아요. 섬김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성실함, 또한 구제, 다스림, 또한 긍휼 베품, 이런 다양한 우리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진 집사님 깜짝 놀라셨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있을까요? 지금 뭐 원하는 은사 있으세요? 하나님의 선물 원하는 거 있으세요? 네, 뭐 할까요? 치료. 지금 우리 교회 또 공동체 우리 한 성도님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간절히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신 목적이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은사는 그냥 은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데로 활용을 하게 돼요.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나의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 내가 주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가고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그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들을 도울 때마다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을 하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면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먼저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쳤으면 거기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하라.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주님의 온전한 성도들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이거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어떤 치유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줌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잘 어우러져서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디아코니아의 사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그들에게까지 일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디아코니아 봉사의 끝까지 그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자선단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나도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중요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진다면 그 은사는 잘못된 은사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치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랬죠. 그렇게 해달라고, 방언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성령 받는 방법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때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가 가진 은사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요 또 우리 은사의 기준인 것이에요. 서로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 이웃에게 자기 사역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거룩한 주님의 몸이 온 우주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또한 한 몸인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교회로만 뭉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집 교회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몸을 이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올라가셨다는 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또한 내려오셨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주님 내려오셨죠. 올라가셨던 하나님 주님께,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내려오셨고 다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분의 은사와 능력,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만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여도 영적인 차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잘 보면은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것과 거의 비슷하죠. 홀로 있지 아니하고 잘 융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되고 또한 사랑을 나누며 봉사일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차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탁탁 내 맘에 드는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그것이 영적인 차원이라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여러분들이 꼭 맞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절대 땅에 묻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담대히 세상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섬기며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때 온전하게 됩니다. 서로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영적인 4차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